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해,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목소리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배 속에 만나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삶의 지혜이고 유일한 살 길임을 인정하며 말씀 가운데 목마름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그 말씀들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되고 성민교회가 하나님 합하신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더욱 만나길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 마음과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배의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우리 성민교회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는 355장 찬송 후에 문군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일 저녁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을 향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으며 믿는 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혜진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도와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사모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과 복됨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아버지여 저희들 영과 육이 약하고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의 말씀의 불로 태워주시어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고 삶이 윤택하여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캄보디아 선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말씀의 증인되는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아름다운 화음으로 예배의 하늘문을 여는 성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요 저희에겐 예배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의 성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선교데이 하면서 플리마켓도 하고 이제 바울 선교에서 국수도 삶아 주시고 해가지고 오늘만큼은 이제 선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 이제 식사를 좀 사서 드셨으면 그랬는데 결과를 보니까 490만 원이 나왔어요. 490만. 오늘 하루 청년부가 캄보디아 선교를 물론 이제 국수를 판 것도 있고 또 물품을 판 것도 있고 또 수박 식혜 뭐 이렇게 음료를 판 것도 있는데 총 매출이 이제 490만 원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로도 많이 준비를 하고 각 팀별로도 많이 준비를 하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이 주일 함께 다 마음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부터 8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섬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암내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 내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 또 믿음 주셔서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에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 그 일들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구별되게 하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으로 인하여서 믿음도 굳건해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저들에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 때 윙크 한번 딱 해주시면 사랑하며 삽시다 하고 이렇게 딱 윙크 해주시고 사랑하며 삽시다. 네, 윙크하니까 또 새롭죠,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는 구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일에 전념하고 교회 안에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좀 잘 조직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혔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구제하는 일로 소개가 되지 않고 구제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뽑았는데 이 7 집사가 구제를 참 잘했더라. 나누며 베푸는 그 일을 참 지혜롭게 잘했더라. 그런 일들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붙잡혀 오게 되는 거고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구제를 위해서 뽑은 일꾼인데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은사를 더해 주셔서 다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른 일을 한 결과로 인해서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 나는 구제하려고 일꾼이 된 건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할까요?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는 우리 삶을 한번 비춰보게 될 때 순종이 뭐냐라고 한다면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인 거죠. 하나님, 난 집사니까 구제하라고 뽑혔으니까 난 이것만 할게요. 난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일로 또 잡혀오게 되고 죽음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게 신앙이에요. 난 이것만 할 거야.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이대로 쭉 가야 돼. 이대로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지난주에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고 오늘 이제 잠깐 설교의 내용도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은 그때까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그 이야기들을 설교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세의 이야기도 그렇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곳에서 방법을 만들어내시고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문금실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거든요. 설교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앞에 있는 7장 9절 가운데 보면, 이제 설교한 내용 가운데인데 7장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방법은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요셉의 형들이, 그러니까 여러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그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넘긴 거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야, 우리가 똘똘 뭉치자, 하나가 되자, 단결하자, 그래서 한번 큰 민족을 만들어 보자, 연합해서 단합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해서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악을 행한 건데, 하나님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흉년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 양식을 얻으려고 내려왔다 거기서 요셉을 만나는 거고, 야곱의 가족이 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데, 근데 그 일을 어디서 만들어내시냐? 그냥 평탄하게 걸어가는,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아니라 반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팔아넘겨졌는데,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는데, 믿었던 형들이 배신을 한 이야기이고, 믿었던 형들이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 그 속에서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모세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모세 이야기도.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인들이 커지는 것을 똑같이 시기해서, 가만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커져서 이 히브리인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겠다, 이거 가만 내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하는 잔인한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버려졌어요. 그 부모에 의해서 나일강이 버려졌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버려진 그 모세를 하나님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모세는 부모에 의해서도 버려지기도 했지만 모세 스스로도 어른이 돼서는 모세 스스로도 사람을 죽여서 미디안 광야에 버려진 모습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버려진 사람을 통해서 버려졌는데 거기서 건져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십니다.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와 또 모세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겉으로는 시기하고 그러니까 요셉을 형들이 시기했고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내면에는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데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결과적으로 보면 대적하는 거고 히브리인들을 남자아이들 다 죽여서 그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고. 그럼 이거 누가 하는 일이냐?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걸 미리 다 알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그 인간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약점에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고 염려를 집어넣고 그렇게 되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쏟아내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쏟아내?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됐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네가 바로 왕하고 짜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묻으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그런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온전하게 신뢰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자랐어요? 모세가 40년을? 어디서 자랐지요? 애굽의 궁에서 자랐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란 게 애굽의 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온갖 말들을 다 쏟아내는 가운데 결국은 핵심은 그거예요. 난 가나안 안 간다. 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모세는 못 믿겠다.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 일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반대하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 광야의 길에서 여차하면 돌을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벌써 애굽에 가도 벌써 몇 번 갔을 텐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스데반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이 되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왜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자랑이 이 성전에 있거든요.
이 성전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 솔로몬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어요. 그럼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뭐라고 호통을 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통으로 만들어 놨다고 호통 치셨어요. 건축학적으로는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와 할 만한 그런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성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은 무너질 거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걸 예언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성전, 십자가를 통해서 3일 만에 지어지게 되는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설교의 내용 가운데 본다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을까요? 이런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예배할 수 있도록 풀어주라고 해라. 모세가 처음에는 뭐 겁도 먹고 그랬지만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예 하고 가서는 이제 바로 왕에게 이제 말을 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풀어주라고 한다. 풀어줘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보고할까요? 안 된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바로 왕이 안 된다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가라. 또 가요. 또 가서 두 번째 재앙을 보여주면서 야 하나님이 내 백성, 하나님 백성 풀어주랜다.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보고할까요? 안 된대요. 그렇게 몇 번 해요? 10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못 죽여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못 이겨서 그 고집을 못 꺾어서 10번이나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바로 왕 죽이면 바로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 애굽은 혼란에 빠지게 될 거고, 그 혼란에 빠진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시면 다 벌벌 떨고 알아서 가라고 이렇게 해줄 텐데, 하나님이 방법을 몰라서 10번이나 모세를 보내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애굽의 바로 왕을 바로 치시면 문제가 다 끝나는 건데, 쉽게 해결될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10번이나 그 번거로운 일을 모세에게 시킵니다. 모세에게. 결국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실까요? 바로 왕을 죽이세요? 모세를 죽이세요? 누구를 죽이실까요? 하나님 누구를 죽이세요? 바로 왕을 죽이세요? 아니면 모세를 죽이세요? 모세를 죽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죽어지는 삶. 하나님이 바로 왕을 죽이실 수 있는데, 단번에 죽이실 수 있는데 단번에 죽이지 않고 누구를 죽이시냐면 모세의 마음을 죽이시는 거예요. 모세의 자존심을 죽이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마음을 죽이시는 거예요. 10번이나. 누구에 대한 훈련이냐? 모세에 대한 훈련.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덤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쉽게 그냥 애굽왕 죽이고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번에 딱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셔요. 번거롭게.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훈련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니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놈들 그러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메시아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서의 스데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단지 설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일꾼을 뽑았는데 구제가 아닌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죽음의 자리까지 서게 하시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성령 충만한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행한 일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결과가 죽음인데요. 그래도 해야 돼요? 네, 아멘. 와, 네. 그럼 성령 충만한 결과의 끝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돌에 맞아 죽는 죽음입니다. 잘못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성령 충만한 결과로 인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나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옳은 일을 했어요. 근데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세상이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죄는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억울한 일이 뭘까요? 가장 억울한 일,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억울한 일,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제일 억울한 게 뭘까요? 옳은 일을 했는데 욕먹는 거. 그죠? 오늘 예를 들면 오늘 국수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 뭐 육수도 맛있고 그 면발도 아주 맛있고 제가 국수를 좋아해서 2그릇 먹었어요. 2그릇. 그런데 꼭 거기에 이제 짠이 뭐 또 어떤 또 싱거우니 뭐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한 입장에서 어떨까요? 오늘 제가 딱 밥 먹으러 내려갔는데 저 내려갈 때 우리 김선희 권사님 방울 선교회니까 이제 선교하러 갑니다 하고 이렇게 그 모금함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저도 이제 돈을 내고 이제 먹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는 김선희 권사님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거기 오냐고 그랬더니 아니 누가 부담된다고 거기 있으면 누가 부담된다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옳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되고 욕 먹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건 낙심할 수 있죠. 스데반 집사가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결국은 돌아온 것은 돌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는 죽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많이 겪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옳은 일을 했는데 사랑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다가갔는데 근데 상대방이 아주 차갑게 쌀쌀맞게 그러면 낙심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 누구 복 받으라고 누구 천국 가라고 전도하는 걸까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향해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수고를 다 들여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죠, 그렇죠? 곱게 말해요, 차갑게 말해요. 네, 니나 잘하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돌아온 건 냉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내가 선한 마음 가지고 예쁜 마음 가지고 했는데 내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럼 화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으면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그래 그렇게 살다가 지옥이나 가라.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면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차갑게 대하고 쌀쌀맞게 대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 진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진심을 보여줬을까요? 돌에 맞았거든요. 돌에 맞은 그 자리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 기도가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두 번째 기도는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해요. 돌에 맞았는데 돌에 맞기 전에 드려진 기도가 아니라 돌에 맞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기도예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누구한테 드리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일까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게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진심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실되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세요. 스데반 집사를 맞이할, 천국으로 오는 이 스데반 집사를 맞이할 그 주님이 준비를 하고 계셔요. 첫 번째 기도에 응답이 된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울을 이야기해요. 거기 한 청년. 이 청년이 누구냐?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돌을 맞은 스데반 집사가 그 저들 가운데는 오늘 이 사울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죄값을 누가 받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받아요. 용서해 달라고.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사울이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변화는 뒤에 가서 일어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던지는 사람과 이 사울이 같은 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기도를 심은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9장에 가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거꾸로져서 바울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본다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돌에 맞아 죽게 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이 표현이 너무나 귀한 표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7장 60절 7장 6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잔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이미지일까요? 편안한 이미지인 거죠. 돌에 맞았는데 돌에 맞아서 그 고통으로 죽는데 그 얼굴은 편안한 모습이에요. 돌에 맞은 일로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악물고 그래 이놈들 니들이 나 죽이지 내가 하늘에 가서도 반드시 복수한다 막 온유월에 뭐 한이 맺히면 뭐 서리가 내리는 그런 마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 풀어냈어요. 응어리진 게 없어요. 한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심고 갑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뭐여야 되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 마지막 기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다 죽음에 대해서 나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한 3일만 아프다가 이제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잠을 자다가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죽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죽으면 오늘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죽게 될 때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심으니까 그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도 심고 죽어야 돼요.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죽어야 되고 기도를 심고 죽어야 되고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응답이 되죠.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았고 거기에 사울이 그걸 마땅하게 여겼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하나님 내 이 원한을 저들에게 좀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죽었다면 하나님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스데반 집사가 열받아서 억울해서 화가 나서 하나님 내 응어리진 이것을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속 시원하게 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다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될 수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건 응답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죽어요.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잔다. 그리고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니까 스데반 집사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자리에 성경은 분명하게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대신해서 누가 이 복음을 전할까요? 이제는 사울이. 그 묘한 대비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내가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의 두 가지를 다 응답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에서 주셔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일하셔서 시기를 당했고 팔아넘겨졌고 강에 버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도자를 만들어내시고 민족을 만들어내신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6월까지 전반기를 마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후반기 기대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그 자리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 변화되어져야 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도를 심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
하나님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스테반 집사가 기도한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를 심은 그것이 하나님 반드시 응답되게 도와주옵소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가정 안에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 안에 우리 성민교회 안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스테반 집사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부재한 일꾼으로 뽑혀졌지만 하나님은 스테반 집사를 또 다른 모습으로 이끌어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그 자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세상이 끝나는 자리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그 속에서 순종하고 그 속에서 기도로 싶습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스테반 집사가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서 영접해 주셨고 스테반 집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가난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